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 부추 한 단에 500원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부추 2단을 샀습니다. 이 평소에 한 단에 3,000원씩 팔았는데 오늘은 특별 세일이라는 이 정원의 말에 신이 나서 이 2단을 담았죠. 근데 집에서 손질을 해보니까 이 부추가 많이 시드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아직도 시든 부추를 구별도 못하냐? 이 며느리는 세일을 하니까 그 바람에 부추를 살피지도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시어머니는 이미 들어가 버린 다음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줄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다가 이 세일한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서 그냥 부추 2단을 사버린 자신이 미워졌어요. 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식을 또 바라보고 사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이런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마침 이 엄마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띵동하고 울리는 거예요. 이 보니까 주부들이 할 수 있는 부업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온 겁니다. 어떤 부업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고 왕위를 회복시키려는 수고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원하는 상황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 왕의 귀환하는 문제로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에서 생긴 그런 갈등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상의하지 않고 왕의 귀환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했었죠.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 왕과 우리는 종친이다 라고 더욱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마침, 때마침 무언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유다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간에 틈이 생기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량배는 베냐민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 둘 사이에 틈이 생기자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마침 불량배와 같은 그 세바가 그 틈을 정확하게 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으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반역의 길에 다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 살다 보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기억할 것은 갈등을 통해 반역하는 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열라 이나시오는 이걸
영적 실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과정을 왜 유다 지파가 주도했는가? 이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죠. 그냥 어느 한쪽이 좀 미안하다, 양보하면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강경하게 대처하다가 마침 불량배 하나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실망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실망의 때에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식고 갈등이 깊은 때는 전에 기쁠 때 했던 그런 결정 또는 합의 같은 것을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더 감정적으로 대해서 서로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실망의 때는 어떤 결정이든지 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영적으로 실망할 때는 어떤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영적 실망의 때에도 우리가 악한 것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실망의 때에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부부싸움 하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 첫 번째 기도 제목, 영적 실망의 때에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실망의 때에는 내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세바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와 갈라서게 되자 이 반역을 빨리 진압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4절이에요.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누구를 군장으로 삼는 거예요?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은 겁니다. 요압이 아니에요. 이 사실은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장이었죠. 그러니까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다윗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장까지도 내가 이 통합 이스라엘의 군장을 삼을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압살롬의 장수를 이 군장으로 사용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요압이 아무리 반역이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이 다윗은 요압이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의 자리를 요압을 시키지 않고 대신 아마사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사에게 유다 병력을 모으라고 했는데 며칠간의 말미를 주었나요? 3일입니다. 3일 안에 유다 병력을 다 모으라라고 이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과연 아마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왕이 정한 기일에서 지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데 3일이 더 걸렸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아마사의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유다 사람들도 이 일에 그렇게 크게 내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지금 이 아마사의 역량이 부족해서 유다 사람이 제대로 모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군장을 바꿔버렸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다윗이 지금 아마사를 제쳐두고 누굴 세웠다는 거예요? 아비새를 다시 군장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빨리 세바를 쫓으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압살롬보다 지금 세바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압살롬보다 세바가 더 위험할까요?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압살롬은 다윗만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세바는 다윗이 아니라 나라를 나누려고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보다는 이 세바가 더 위험한 인물인 것은 맞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압살롬보다는 이 세바가 더 위험하니까 다윗 보기에는 일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사를 바로 그 집에서 해제시키고 아비새로 바로 갈아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마사도 유다 지파를 모으는 데는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합력할 마음을 가지고 합류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요압과 아마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데 이 요압은 아마사를 친척지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적으로 여긴 겁니다. 9절 10절을 연이어서 보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그때 당시에는 이 수염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인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입을 맞추려는 체하는데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이 결국 아마사를 죽인 거죠. 그것도 속임수를 써서 그를 제거한 겁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11절 12절 이 결과인데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그러니까 요압의 청년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는 곧 다윗을 따르는 자다라고 요압을 인정해주고 표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 보니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세바를 뒤쫓아 가려다가 그 아마사가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 거기에 멈춘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청년은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멈춰서 아마사의 죽음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청년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위에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제서야 사람들은 계속 행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요즘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 다윗은 조급했다는 겁니다. 세바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세바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3일밖에 시간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압살롬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계획이 무산되었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바에게도 시간을 준다면 세바가 자기를 벗어나서 이 나라는 부동산이 날 것이다, 위태롭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 빨리 일어나서 그를 잡아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의 조급함이 결국은 요압의 폭력성과 만나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연약함이 죄성과 만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조급함이 찾아올 때 정말 이 일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 내 계획대로 움직였던가? 아니 오히려 압살롬이 하나님께 버려졌던 것처럼 다윗이 버려질 것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 조급함과 같은 나의 연약함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폭력성과 같은 죄성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보혈을 뿌려주옵소서. 연약함과 죄성 사이에 보혈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보혈을 발라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죄성이 그 연약함과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죄성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연약함이 죄성과 만나지 못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요압이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이 15절을 보니까 세바가 아벨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압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해보자 하더니. 지금 이 요압은 세바를 잡으려고 아벨 성읍 옆 언덕에 지금 토성을 쌓고 아벨 성읍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죄성은 무참하게 모든 것을 짓밟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들으라고 지금 두 번이나 크게 외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 이 요압을 멈춰 세우고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아벨에게 물으라고 하면서 일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 안에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로운 말을 들을 줄 아는 진정한 여유를 주소서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들을 줄 아는 진정한 여유를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말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의외로 문제가 간단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바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한 분의 죽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인생도 복잡한 것 같지만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한다면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영적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이 죄성과 연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지혜로운 말을 들을 줄 아는 진정한 여유를 주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반역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그런 선택, 또 나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즉,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뒤죽박죽 엉킨 것 같을 때 이런 연쇄 반응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따르기를 그쳤다 그래요?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누구를 따랐다고 하죠? 세바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왕과 합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출발하는 그곳에서 도착하는 그곳까지 왕과 합해서 갔다는 겁니다. 도착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죠. 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선택했다가 그를 따랐다가 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세바로 갈아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육체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좋다가 싫어지면 저 사람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따라가죠. 하지만 영으로 볼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가요? 왕과 합하여입니다. 함께, 합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합한 것, 따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지까지 왕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곧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뒤죽박죽 엉킨 때에는 이런 연쇄 반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혹시 사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왕과 합해서 마침내 가려는 그 목적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또는 그 방향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뒤죽박죽 엉킨 것 같을 때 연쇄 반응을 끊어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세바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또 다윗이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거기서 끊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반역하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따르지 말고 방향성을 본다면 실수할 확률은 크게 줄어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